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에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민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이 신앙의 핵심, 어찌 보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막 얻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에 많이 마음을 쏟습니다. 그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는 것이 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중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요.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격과 삶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또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개 사람들이 가부장적이든지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늘아버지가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 확장돼 가는 그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해가는 것, 거기서부터 또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일터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확장되어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가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확장되어 간다면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도 우리가 폐건제지 수고하고 뭐 별게 있냐 그냥 뭐 자연 돌아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 안에서 생태계 자연 만물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다 보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슬람에서는 성전에 참여함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테러를 하든지 해가지고 죽으면 바로 이제 낙원에 간다고 하는데, 그 낙원이 소위 말해서 인간의 그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면,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아내가 돼요. 아내를 맞이해서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낙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이단들 안에서도, 잘못된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종교를 다 내바치고, 그리고 교주에게 맹종하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추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 영역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내가 순종해가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혜서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걸 지혜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점이 좀 더 바른 삶을 살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강조할 뿐이지 반드시 바른 삶을 살면 늘 정당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도 보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혜서들에서는 강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혜서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배의 삶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삶은 맞지만 예배당에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교회당에서 막 거기 매여서 열심히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일상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혜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 특히 이제 오늘 작은 말씀 여러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또 이웃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돈, 이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게 무조건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하고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이 물질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단들 교주는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공동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해가느냐 그것이 진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쫓아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지혜서들은 특히 잠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자,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무조건 돌아봐주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무조건 도와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게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다 망해버린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이 목사나 장로님들 이런 경우 같으면 교묘하게 바깥에서 그 기부하게 하고, 장 목사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좀 도와주십시오. 장애인들 그것들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걸 무조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짜 옳은 단체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생각하면서 끊을 건 끊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 물으면서 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일상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인 그런 순결에 대해서도 자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라요, 그 성적 순결이라든가 배우자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 무익한 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 교회 안에 찬송하고 뭐 성경을 읽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또 욥기, 전도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이 세상 안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이 지혜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들을까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 잠언을 또 읽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지혜의 권고를 한 다음에 어떤 복이 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원칙적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잠언이나 이 지혜서 전체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부모들의 가치관, 부모들의 처세술을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이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온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더니, 내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왔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길, 내가 경험했던 그 길, 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들, 또 진리들,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배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법, 부모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된 그 법과 그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이면서 모범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본을 보이면서 살까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려 하는데, 이건 사실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것은 그냥 나이만 많이 먹고 산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이 많은 해를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한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인품 그런 모든 자기의 삶이 건강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인간의 본분을 따라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또 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우리 잘 아는 샬롬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샬롬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 이웃 간의 사랑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자연과의 관계도 올바른 온전한 그 교통함이 있고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이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때 그러니까 사실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는 막 인간들을 파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이 자연 코로나도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쓰레기들이 막 몰려오고 방사능 때문에 이제 뭐 일본 수입하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막상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순종할 때 또 그 평화가 그런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3절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는요. 지혜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어떻게 구약은 헤세드고 신약에서는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를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인자는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인자입니다. 또 어질고 자비로운 걸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인자함이신데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삶이 인자를 오늘 이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서로를 부모님 또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 차별하고 혐오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이제 훼손돼 버리고 완전히 훼손돼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부여받았던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들도 인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겠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 사랑해 갈 것인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요. 진리도 우리 진리, 그 자체로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실함이기도 하고요.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삶과 신앙이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엉터리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또 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를 또 기도 모임 같은 거를 또 헌금을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것들을 상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제 놀라운 저도 이제 기사를 사실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50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간다 그래요. 문제는 그게 잘못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한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목사로서 똑같이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회개하는 그 순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많은 세상에서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막 예배 잘 드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내 목에 매며 이건 이제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그 인장 정말 도장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자기 모든 것이 도장인데 그 인장을 걸고 다녔거든요. 소중하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인자와 지혜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절과 6절은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쭈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이제 말씀도 하는데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곧게 하시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혜들 또 배워왔던 경험들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노력도 애씀도 필요 없다는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진리라는 말씀이 성실함이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고 일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들, 또 우리가 역할들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진짜 잘 사는 길이라는 거. 돈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얻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잘 삶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 상황에 그렇게 매이지를 않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바울사도는 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그 인생이 이렇게 하면 멋진 인생 같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비전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정말 정금같이 나를 빚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오늘을 이겨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7절에서 반복도 합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다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들의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음모를 깨하는 사람들, 너무 이 복잡한 세상 안에서 그것들이 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24장, 잠언 24장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몇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분명히 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자를 변함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이렇게 하라 하고 권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최고여야 한다. 최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첫 열매, 또 하나님께,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맺힌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딴 열매가 아니라 최상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상의 그 추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태생, 또 장자, 또 첫날, 첫 시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어놓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막 계명처럼 해서 반드시 하면 안 돼 논란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욕심들이 다 있는데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극복하는 그 길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첫 열매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욕심을 극복하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1조를 구약과 신약에서는 다르게 이제 설명들도 합니다만은 11조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문제가 사실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11조라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어떻게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동체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11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막 해야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예진이도 이제 새로 이제 사회인이 되고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첫 그 월급을 받으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에게 그 내복도 사드리고 하는 게 뭐 이제 우리 안에서 좋은 그 이야기들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복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처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 키워주신,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 보답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그 처음 열매, 첫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우리가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바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이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사실 합니다만은 하루에 1시간 바쁘지요.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일, 또 해야 될 챙길 것들 많죠. 그러나 그것들을 처음 열매로 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 징계, 여호와의 징계까지도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욥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없이 정말 무고하게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불치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아플 수밖에 없겠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수용하는 사람, 그냥 막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이것들 아픔이지만, 정말 아픔이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 지혜서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여쭈라고, 물어보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라고. 단순히 그냥 기도하세요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지혜서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 또 욥기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3년 10독을 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갈까 해야 될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 잠언서, 전도서, 또 우리 욥기 말씀들 같이 가까이 하시면서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사건을 그 세례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반석이 열려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그 물을 마셨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지혜를 우리가 이제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약으로 우리가 맞춰본다면,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얻어야 되냐 하면 이 잠언서는 지혜를 늘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모순이 많고 또 불평등도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써 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이 땅의 인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은 예배당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들, 잠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 써보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또 헤아려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들 읽어가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닮아가고 그분의 인품과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한 주간 또 애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비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주님의 법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